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아멘. 주님 따스한 성령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를 사랑과 진리에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가 있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각 사람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사람들 한 사람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그 따스한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깊은 평안함을 누리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활카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부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부어주시고 기도함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뜻인 건 알겠는데 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부를 찬양인데 처음 부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찬양이 처음 부르는 이유는 악기 반주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MR을 틀고 왔기 때문에 가능해서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 선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앞에 선하신 주님 하면 남자들이 앞에 선하신 주님, 그리고 가로 부분 보이죠? 그 뒤에를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멜로디만 따라하면 돼요. 선하신 주님. 이게 대음만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 이것도 못 따라하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거 음악하고 상관없어. 이거는 똑같이 말한 거 따라하면 되고, 저를 따라해도 좋고요. 이 뒤에 가로 부분을 따라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다시 한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하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것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것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선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이끄실 것이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붙들 때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밑에 여기 보면은 쌀하고 시편에 나왔죠.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많죠, 그렇죠? 뭐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고백 같아요. 그래서 다음 부를 찬양이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첫 번째 가사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아까 방금 말했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물론 내 삶에 충분하지 않아도 내가 입술로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게 많이 있지만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주님 족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더 깊숙이 알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다시 한번 그래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내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옆 사람 좀 보면서 회집 들어가 돼. 우리 좀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옆 사람 좀 얼굴 보시면서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영상인데요. 이거 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들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바위처럼 중심이 바른 사람, 동기가 순수한 사람, 그래서 덕하는 데 두지 않는 사람,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너무 부자요. 그래서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도토리 기적이시고 인간의 능력이 만들어낼 시간, 작은 차이에 있는 성공과 실패에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70을 살고 그렇게 80을 살고 그냥 의미 없이 살았을 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게 그 사람에게 저주, 얼굴 잘생긴 게 그 사람에게 저주, 운동 잘하는 게, 성격 좋은 게 그 사람에게 저주. 마음이 가난하잖아.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귀해. 갈망이 뭔지를 몰라. 절망이 뭔지를 몰라. 갈급한 게 뭔지를 몰라. 마음이 녹는 게 뭔지를 몰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성격, 외모, 공부, 학벌, 여러분의 한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 비반자를 거렁떠며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련한 자를 불러서 뒤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중심이 바른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어요. 전심으로 그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 6월 9일까지 더글라스 칼리지에서 우리 성경 공부 매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5월 27일 날 8시에 헤이스팅 봉사가 있는데 저는 못 가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인솔해서 햇사드 팀이 이번에는, 그래서 우리도 봉사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 다 모아서 같이 가겠습니다. 전사님 내일 모레 오시거든요. 그래서 가긴 갑니다. 저만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고, 그래서 27일 날 토요일 8시에 가니까 가실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파틀럭 파티로 우리 또 한 가지씩 음식 가져와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좀 특이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 오후 몇 시죠? 지금 2시 35분인데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한번 오늘 스토리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놔뒀기 때문에 스토리를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이 또박또박 스토리 잘 쫓아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풀샷을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서 분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러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들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오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바를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그와 같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하고 주님 앞에 늘 낮은 자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마음이 바른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울려서 우리가 내 자신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임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읽어봐서 대충 알겠죠? 그렇죠? 이 스토리는 다행인 거는 비유예요. 비유. 실제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부당한 일꾼이죠. 그렇죠?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게 트루 스토리가 아니라 비유로 이 얘기를 얘기하셨는데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되게 보면은 부당한 얘기잖아요. 동주가 이제 일터에 갔는데, 그렇죠? 아침부터 9시까지 일하고 있었어. 근데 오후 5시쯤에 션이 나타나가지고 저도 해도 될까요? 1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월급을 줘.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월급을 똑같이 줄 수가 있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어떤 메시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고 인생이 막막하고 앞길도 보이지 않고 꿈도 희망도 없는 오후 5시 같은 인생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까?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그 사람의 행동은 이랬어요.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온종일 왜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밴쿠버에 보면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물론 또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바쁜 가운데서도 빈둥거려요. 그게 뭐냐면 휴일에 별로 할 게 없고, 우리가 이 이민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뒤늦게 온 거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오후 5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후 5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이민자, 이방인, 또 더 심하게 말하면 인생에 꿈이 없고 막막하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너무 외로워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당신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일로 오시오. 교회에 오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런 절망적인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처음 왔던 사람이나 나중에 왔던 사람이나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감사한 거죠.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달 안 나왔다가 나와도 좋은 거예요. 웰컴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회단체에서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너 며칠 안 나왔으니까 땡! 그런 데 많잖아요. 하다못해 여기 ESL만 가도 그렇습니다. 여기 ESL 정부에서 이제 무료로 교육시켜주는데 며칠 빠지거나 많이 빠지면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오후 5시에 와도 좋다. 5시 50분에 와도 좋다. 우리도 그래서 오후 5시에 교회를 되기 위해서 밥 먹을 때 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웰컴 해줘야 되고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줘야 되고 예배는 안 오고 밥 먹으러 와서 그런 걸 하면 안 되고 왜 이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가 똑같이 오후 9시에 온 사람들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늦게 왔는데 이렇게 합니까? 예배도 안 들었는데 왜 밥 줘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우리는 오후 5시에 똑같아. 우리도 똑같잖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근데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들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월급을 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제일 늦게 왔는데
제일 먼저 밥을 먹게 해줘야 된다는 걸 성경은 지금 여러분 이제 이해됐죠? 누가 늦게 왔어. 얼마나 민망해, 그 본인은.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밥 먹어. 먼저 와서. 아니면 교회에 오거나 오랜만에 왔어. 너무 오랜만에 온 사람이 있어. 그럼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제 두 번째입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그래서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 말고 오후 9시에 온 사람, 오후 1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에 뭐 한 5년 전에 온 사람, 3년 전에 온 사람, 1년 전에 온 사람, 막 온 사람. 아니면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여기 이 땅에 캐나다에 뭐 10년 전에 온 사람, 뭐 5년 전에 온 사람, 지난달에 오신 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말씀입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이제 먼저 받았어요. 아 그래 좋아. 근데 월급까지 먼저 주네? 갑자기 누가 열받기 시작해요. 맨 처음 9시에 온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로 와. 동규 너도 한 그릇. 동규야 너는 오늘 일찍 와서 세팅했으니까 밥 2그릇. 그게 아니라 너도 한 그릇. 2그릇 먹어도 되지만 쉽게 말하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면서 말하였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들이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야? 백설공주. 다 알잖아요. 백설공주의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어떤 교훈이 있냐면, 마녀가 거울에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구라 그래요? 마녀라고 해요. 처음에. 또 물어보면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근데 어느덧 백설공주가 16살 얼굴에 꽃이 펴버렸네. 갑자기 거울이 딴 얘기를 하는 거야.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까 저기 백설공주. 그때부터 마녀가 백설공주 뭐야? 걔 컸어. 그 애긴 줄 알았는데, 그게 갑자기 비교의식이 생기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냥꾼을 통해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독사가를 통해서 죽이잖아요. 비교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나마 캐나다는 낫지만 한국 사회는요, 지금 가장 큰 많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교의식이에요. 저 사람은 저렇고 무슨 옷을 입고 뭘 하고, 여기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무슨 옷을 입어도. 그 안에서의 모든 계급과 계층이 뭐로 다 갈라지는 그 비교의식.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단순히 무서운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정도의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적용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다 적용할 수 있겠죠. 비교의식은 무섭다는 걸 오늘 두 번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교훈의 마지막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13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내가 똑같이 주는 건 내 권리다, 내 주권이다. 너가 왜 그것을 상관하느냐.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시오. 그러면서 16절,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 포도원에 9시에 온 사람들은 다 잘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날 일 못 나와. 결국은 다시 또 꼴찌 인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비교의식 가운데
질투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은 떠나게 되고 오히려 꼴찌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뭐가 돼요? 첫째가 돼요. 먼저 갔다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여러분 무엇을 인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지금 당장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힘들고 이해되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이유가 있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계속 주권을 인정하다 보면은 결국은 꼴찌 같은 나의 인생, 오후 5시 같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동영상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하시고 부하한 자를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오후 5시에요. 우리 뭐 아닌 척하고 여기 딱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나는 3시쯤 됐는데 막 우리는 다 5시에요. 특히 이 한국을 떠나 이 밴쿠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5시에 온 사람들. 그 5시에 온 사람이 5시 20분에 온 사람 뭐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시 15분은 안 되죠. 우린 5시라니까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은 거고 우리도 늘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뭐 잘나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저 이렇게 뒤늦게 예수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밑에 있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나누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에게 또 나의 삶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서도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아까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 이미 오후 5시에 온 사람임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내가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아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교만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변을 섬기고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주님의 주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하여 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뒤늦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비교한 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나만의 부르심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따라하려다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쓰러지는 인생도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의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는 아직도 오후 5시처럼 아무런 꿈도 없고 절망만 있는 우리 많은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삶 가운데 문제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삶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돌아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무엇인가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교만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는 아직도 오후 5시의 사람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없는 친구도 있고 또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또 꿈도 없이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셨던 하나님, 또 이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이 아이들도, 이 학생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소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심어져서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오후 5시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그들이 안 보이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이 부러워하든 부러워하지 않든 나만의 부르심을 향해서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유한 나만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오후 5시에 온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영상 보고 우리 자연스럽게 먹을 거 드시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것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 성공해서 자기 만족,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예배 끝났으니까 가져요. 네, 마지막 영상입니다. 우리 보시고 오늘 말씀과 또 영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들을 좀 들어보면서 나누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뭔가? 성공해서 자기 만족,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뭐예요? 이거지. 레모네이드 아니에요? 왜 노래요? 공성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마약할 수도 있는 거고 주님 네 잘못된 목적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개혁시켜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위해서 다음처럼 살아가는 제가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걸 중단하고 이제부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얘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뭐 말씀 하나 두 개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토의를 얘기해야 됩니다. 목적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 근본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낙개미처럼 땅땅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들이 떨어지는 것이고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근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드시면서 나눠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깨달은 것들 또한 자연스럽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멘.